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라세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벳 여시모스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라세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수아기 12장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서 정복하고 기업으로 차지한 땅과 그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그들이 다스리던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광활한 아라바 땅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요단 동쪽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7절부터는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에서 정복한 왕들 31명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33명의 왕들,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군분투하였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적진에 내보낼 때 준비 없이 그냥 보내지는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은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아 그 땅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한 왕이었습니다. 또 바산 왕 옥은 성읍을 60개나 거느린 강대국의 왕이자 최고의 실력자요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막강한 적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신감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강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훈련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 또한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훈련받고 이방인 사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은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 단련받은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훌륭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겨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고통의 이유를 몰라 방황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 자포자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창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저런 고통을 주시나. 그땐 그 말이 너무도 부질없는 말처럼 느껴졌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말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경험들이 얻은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소중한 것이며 제가 목회를 해가는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도 버텨낼 수 있는 자산이 되었음을 압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고 모든 순간 저를 사랑하셨음을 기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은 길고 힘에게 없고 깨달음의 시간이 속히 오지는 않습니다. 험난한 고통의 산을 넘어가야 하고 예기치 못한 숱한 장애물도 만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 실족하여 믿음에서 영영 떠나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혹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계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훈련 과정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맡기시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원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그들을 시작으로 모든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과정들을 13장부터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노예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멀고 먼 길을 걷고 난 후에 무수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쉽게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땅 중에서 어느 땅도 싸움 없이 거저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싸워야 했고 절대로 가나안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약한 것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목자의 보살핌 안에 거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리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을 넘길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란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란 그 약속의 말씀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 무수히 싸웠듯이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방을 갔다가 꽃나무를 삽목한 화분을 여러 개 얻어왔습니다. 식물을 좋아해서 예전에 여러 화분을 들여놓고 길렀었는데 공부하느라 소홀했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들여온 화분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오래도록 꽃을 볼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냥 두면 꽃은 그냥 이내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은 언제 주어야 하는지, 분갈이는 언제 해야 하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주 환기도 시켜줍니다. 내년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설레임으로 식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꽃은 거저 피지 않습니다. 세심히 돌봐주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목구름 속에서 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 오래오래 그 꽃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언제든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갈 때 그 신앙은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철저히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방 왕들을 섬멸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단호하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지키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단호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믿음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영부영 머뭇거리다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악한 영은 그 달콤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고 유혹해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본 자이며 두려움 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단호하고 철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은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였으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한 후에도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후에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강한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여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기 쉬워서 주위의 환경에 언제든 휩쓸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담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귀한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 예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